할렐루야. 네, 주위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이제 칠병이어라고 하는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어떤 기적들이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기억되는 것들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 5개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또 유명하고, 또 물리를 걸으신 사건,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떡 7개와 그리고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거는 그냥 그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몇 개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사건처럼 이거 굉장히 일상적인 일인가?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칠병이어 기적 사건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그 부르심에도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 만일 내가 그 사명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힘이 드십니까? 모를 때 힘듭니다.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 타국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평생을 갈지, 영원토록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갈지 모른다면 그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전쟁 그 참전 용사십니다. 이제 전쟁 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포로가 되셨는데 포로가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제 꿈을 꾸셨습니다. 꿈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아버님의 어머니시죠. 저에게 있어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께서 재봉틀로 이제 바느질을 하시는데 옥수수 두 알하고 콩 하나를 이렇게 두루루루 이렇게 박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깨셨는데 꿈을 깬 뒤에 금방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3년 동안 두시겠구나. 그러고 이제 그 생각을 하셨고 거의 확신을 가지셨답니다. 3년 뒤에는 나는 풀려나리라. 그렇게 이제 확신했는데 이제 3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포로 교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딱 돌아오는 그 날이 3년째 되는 날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 유태인이라서 끌려가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절망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절망 가운데 살아난 자신의 얘기, 그리고 살아난 동료들의 얘기가 이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실현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삶의 목적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가리라 하는 예언을 주셨고 그 70년이 찾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몇 년만 참으면 돼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옛날에 참 좋아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제 이제 가짜 이름이 김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이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고 또 어려움을 버틸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후퇴하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목적이 있다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확실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때로 이제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어떻게 더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정말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찮은 길가에 있는 돌 하나라도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적을 모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는 의미가 없어. 내 삶은 너무 힘들어.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6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이때 언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없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하나 나중에 넣어주십시오. 네. 제자들이 예수님 뭐 좀 잡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할 일, 그 사명의 한 단계가 이 칠병이어 사건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서 떠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두로와 시돈을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개 얘기가 오고 가죠.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지만 개에게 줄 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개 얘기가 오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거기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 지방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을까요? 그 가운데 행적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셨는가 하면 데가볼리입니다. 저 밑에 그 데가볼리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가 10이라는 뜻입니다. 폴리스, 데카폴리스라는 말을 이제 음력해서 데가볼리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유명한 도시가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하면 이제 그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인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배를 타시고 떠나십니다. 곤히 잠자고 있을 때 막 폭풍이 몰아치죠.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도착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덤 속에서 거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 거라사에서 일어납니다.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 그때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꼭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 하면 이 데카폴리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출발하셔서 먼 거리를 아마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이 아마도 이 데카폴리스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베세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이제 사람들이 풀밭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에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건기, 아마도 여름이 아닐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병이어 때는 봄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6월절 때였을 겁니다. 6월절 인근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적어도 이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주 또는 몇 달을 지속적으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방 지역에서 30절과 31절을 통해서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방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30절 보면 그 병자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맹인이 있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어딘가 잘렸거나 그래서 흔들거리거나 완전히 못 쓰게 된 불구를 얘기합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여러분 신기하시죠? 근데 그 정도는 그래 좀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사람이 막 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다리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분명히 기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잘렸습니다.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해졌다? 회복이 됐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없는 손가락이 어떻게 생깁니까? 보통 기적이 아니죠.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팔이 잘렸는데 다시 팔이 솟아났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7병2여의 기적에서 빵 7개 가지고 그리고 작은 생선 몇 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들 빼고 남자만 4,000명 먹인 거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지 있는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떡이 없는데 떡이 생겨났다니까요. 손가락이 없는데 손가락이 솟아났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청나게 놀라움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2절.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기적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7병2여가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병2여 때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일입니다. 여기는 며칠입니까? 사흘 동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3일 내내 기적과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낸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불쌍하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창자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깊은 곳에서 창자가 힘이 떨리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7개가 있고 또 이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few 겨우 몇 개 있습니다. 겨우 몇 개. 작은 생선이 겨우 몇 개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때와 똑같은 일이 마치 데자뷰처럼 반복이 되는데 3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면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다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다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남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12바구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7광주리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조금 능력이 떨어지셨나? 그때는 5,000명 먹이셨는데 지금은 4,000명밖에 안 되고 그때는 빵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데 조금 예수님이 좀 피곤하셨나 봐. 이번에는 빵이 7개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게 7광주리밖에 안 된대. 그때는 12바구니였는데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구니라는 거는 휴대용입니다. 작은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요만 망태기 정도 되는 그런 건데 광주리는 다릅니다. 광주리는 얼마나 큰가 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용기입니다. 그런 큰 바구니 7개에 남은 것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나?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1차 사역을 마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셨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제자들을 둘씩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일이 오병이어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잔치입니다. 만찬입니다. 천국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만찬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향하신 곳이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마흔 길을 돌아서 데가볼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끝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이 만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남은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걸까요?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역은 유대인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병이어의 남은 떡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바구니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12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12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먹여야 할 생명의 떡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을 향하셨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장님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4,000명을 위해서 큰 만찬을 베푸셨는데 그 남은 떡이 7광주리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7 교회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서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7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7 개의 큰 광주리가 그 떡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들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떼어서 주고 생명을 살려야 할 그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9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빛을 비추기 바라고 비추기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작정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향해서 나가실 겁니다. 칠병이호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어딜까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그리고 변화산에서부터 그 마지막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나면 다시 만찬이 일어날 겁니다. 사역의 완성의 때에 기쁨으로 하는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29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역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언젠가는 우리가 맡아 있는 이 모든 임무가 다 끝날 때, 그때 우리도 이 만찬에 참여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뭘 가지거나 내가 뭘 이루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채워가는 거, 그게 삶의 진짜 목적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는 맡은 사명을 다 끝내는 겁니다. 완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첫 번째 사역이 선교였습니다. 그 마쳤는데 마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이 마칠 때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재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명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게 주십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건 청소를 하건 부엌에서 내가 그릇을 씻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데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게 마지막 결론. 내가 그 일을 성실히 완수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목적을 안다면 방법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반드시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참고 견디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인내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시오. 힘들 때도 있고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참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씩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은, 주어진 사명들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단계별로 하나씩 이루셨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